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목이라는 나무를 혹시 아십니까? 예, 많이 키우시나 봐요, 그죠? 예, 좀 흔하기도 하고 선물로 많이 주죠. 그 행운목은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행운목에도 열매, 이 꽃을 피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꽃에 향기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오후 정도 되면 딱 일정 시간만 되면 이 행운목의 꽃에서 향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아주 일부분이지만 딱 몇 시간만 딱 향기를 품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또 향기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참 신기한 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꽃은 향기를 냅니다. 우리 앞에도 보면 예쁜 꽃들이 참 많이 있죠. 이 꽃도 향기를 냅니다. 그러나 향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해요. 많이 가면 일주일, 또 적게는 2, 3일 그렇게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오랫도록, 참으로 길게, 참으로 아름다운 이 향기를 내는 모습이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영원하신 사랑, 영원토록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고 가장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땅에서 또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만큼 깊고 오래되고 진하고 또 무엇보다도 끊이지 않는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어버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씀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모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부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질서 부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척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무엇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경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의 시작과 출발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엇보다도 깊이 새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그러기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들로 가르치려고 하죠.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자녀가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없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이치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주님 안에서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상황과 가치가 달라져요.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가장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부모는 내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부모를 남의 자식이 그 말을 들어주는 어떤 자식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메시지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지라 분명히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첫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공격하시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 향해서 순종과 경청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는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서 어버이날에는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과 공경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키는 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언어적 의미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공경이란 단어. 카바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높이 섬기다예요. 높이 섬기다. 어떻게 섬기다고요? 높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섬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도 쓰여지게 됩니다. 영화롭게,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과 함께 높여 섬기는 것이 부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높이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옳다. 바른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행하여요?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효를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면 옛날이면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에서도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 수준에서 낮게, 우리 형편에서 낮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경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엿새 동안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죠. 그 안식일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비추어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깊이를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측량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한 헌신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건질 것도 없고 돌려받을 확답도 없고 돈을 줘야 되는데 갚을 능력도 잘 안 보여요. 그런 사람한테 돈 투자하겠습니까?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용히 하는 거예요. 투자하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좀 잘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잠도 못 자고 밤 새워주고, 그죠? 빚진 것도 아는데 용돈 달라면 맨날 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 아프면 병원비를 갖다 내야 되고, 학교 다니면 학자금 빚내서라도 대어주고. 여러분, 자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자녀 아닌데 그렇게 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은 무한한,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희생을 한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본전 생각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기 먹고 싶어도 자녀에게 떼어주는 거. 욕심 같으면 먼저 먹고 싶죠, 그죠? 내가 기운 차려야 아이들도 기운 차린다 그래가지고 좋은 거 내가 먼저 먹고.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잘 없어요.
저도 제 아이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들이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한 고기 하게 생겼죠. 먼저 기다려줘요. 아이가 먼저 먹도록. 옛날에는 물론 아니겠지만 마음에 자연적인 마음이 자연적인 마음.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기 몸을 던져서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것, 오래도록 길게 아주 깊이 할 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애하는 남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내면에 어떤 가치관이 다르거나 또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쉽게 갈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자녀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누구와 비유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억하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았던 것처럼, 인내했던 것처럼, 못 먹고 배고프지만 자녀에게 먼저 무엇보다도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 모든 인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셔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우리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희생이 어디까지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도 무엇보다도 자녀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이 짓뭉개진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견디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여인이 등장하죠.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엇을 취급합니까? 어떤 취급을 하죠? 개 취급을 하죠. 개를 좋아하시나 봐요. 바로 넣으시네죠. 짐승 취급을 해요. 짐승 취급을.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의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짐승 취급을 한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취급을 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지푸라기 같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개와 동일시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함, 비참함 그런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 일방적인 헌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방적인 사랑,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부모를 통해서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표현 경홀히 여기지 마라라는 말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부모를 뭐 하지 말라라고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한참 잘 나갈 아버지 어머니 때는 무서워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마에 주름살이 굉장히 붙어지고 허리가 휘고 힘이 없고 가끔 또 엉뚱한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 부모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한결같이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학식이 없고 아무리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추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이 중에 아직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유한적인 그 기간 안에 빨리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학력이 없고 내 어머니가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과일 행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파트 골목 그 끝에서 이렇게 과일 몇 개를 갖다 놓고 처음으로 이제 그런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서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낡은 티셔츠 하나를 입고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를 깔고 난 뒤에 과일 몇 개를 얹어놓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간 0점 몇 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순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내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이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점 주인하던 분이 과일 행상하고 있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 옆에서 같이 과일을 팔았어요. 짧지만 장사는 안 됐더라. 아무도 안 사가더라고. 그런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너무나도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학식을 갖추고 뭔가 젠틀하고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김이 아니라 높이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만큼 희생을 하셨잖아요. 전쟁의 아픔, 보릿고개, IMF, 수많은 어려움들을 몸으로 다 감당했던 거예요. 감당했던. 우리 젊은 세대 때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일들을 같이 경험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자녀들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통을 참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모 공경을 보시고 부모를 존중히 여김을 보시고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더욱더 존중히 여기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공경하는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부모, 어버이 줄이면 항상 공경하라.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 있지만 뒤에 있는 본문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할까? 그 뒤에 구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다고요? 길리라. 어디에서요? 그 땅에 있어요.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모세가 처음 이 십계명을 받아 들고 왔을 때는 아직 약속의 땅을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땅, 거주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경영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이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땅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의 최첨단 제일 앞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꼭 우리나라 이 한반도하고 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이 조금만 힘세면 바로 잡아먹습니다.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이 조금만 힘이 있으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침범해요. 옆에 있는 헬라가, 옆에 있는 로마가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금방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땅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적군들, 수많은 자연 환경들, 그리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 위태로운 땅, 불안한 땅, 염려와 걱정이 있는 땅, 어려움이 있는 땅,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땅에서 주님께서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땅에서 장수의 복, 그 땅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복을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시험지를 삼아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할 때에 천대의 복을, 그러나 거부할 때에는 3, 4대 저주의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시험지가 될 수 있는 제일 먼저의 기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가나안 땅처럼 위협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급박하고 어려움에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땅의 모습이에요. 부자가 3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되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시죠?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직장에 원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아요. 월급 좋은 데 구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도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은 시대, 쉽지 않은 사회, 쉽지 않은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 가나안 땅처럼 만만하게 볼 모습들이 전혀 없는 불안과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셔야 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녀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높여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땅, 그 불안에 떨고 그 소망이 없고 그 어떤 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땅에서 아름답게 되는, 잘 되는 복, 생명이 길어지는 복,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귀한 자녀 세대 가운데 이러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제일 빠른 전도법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임종 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함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선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진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그 가운데 온전히 사랑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부모가의 가운데 온전함이 거추장스러움이 없고 걸림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한결같은 부모, 예전에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력이 쇠하더라도 그 내면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 그 모습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온전함으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칼빈이 에스겔스를 주석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루나 짧은 기간 동안 순종할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순종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응답을 받는 그 삶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부모 세대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자녀 세대 가운데도 온전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끝까지 공경, 높여 섬기는 것을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